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로라고 하죠. 바다의 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땅에도 마찬가지로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도 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통상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총이 있는데 권총에다가 공포탄을 집어넣은 거하고 실탄을 넣은 거하고 살상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파괴력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공포탄을 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사탄을 저격해도 저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뉴스, 좋은 소식 또는 굿 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좁은 의미에서와 넓은 의미로 나눠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다가 영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죄사함이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죄의 대가인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 이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화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죄를 나한테 저질렀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성공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실패를 해요. 이것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온전한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부활,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거룩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매일 매순간 거룩한 삶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것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화는 글자 그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마지막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영광에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음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세 가지 구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화의 단계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조그만한 죄라도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수없이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죄의 세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됐고 절대가치가 사라졌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뭔가 의분이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악한 영에 다스리는 이 세상이 타락하여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잘못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성화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영구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일 동안 금식하며 거룩한 삶을 기도원에서 온전히 살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며 어떤 계시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왜 용서 못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한 것이며 성화의 과정에 지금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재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보며 예수님처럼 말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것을 일으켜 바로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강대국에 의하여 약소국이 침략을 받아 무수히 많은 생명이 전쟁으로 죽어갈 때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셔야 합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내려놓을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깨달은 것을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사탄은 이 복음의 능력이, 참된 복음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거짓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짓 복음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이에요?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데 간대,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산대. 그것이 전부 다가 된다면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거짓 복음을 진짜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믿게 만들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지? 아니 저런데도 어떻게 저 사람을 추종하지? 옛날에 김현이라고 칼기 폭파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송환됐을 때 그때는 흑백 TV였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예쁘게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김현이라고 하는 여성을 위한 팬카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 비행기를 폭파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탔던 한 176명인가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의 팬카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이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변명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변명해서 그 사람 말은 온통 거짓 투성이에요. 세상이 이렇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가장 좋은 미혹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들어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꼬드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입니다. 부모가 봤을 때 부모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리고 제대로 된 부모는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 자녀 중에서도 어느 자녀가 좀 치일 경우가 있어요. 돼지를 키워보면 한 번에 많이 낳습니다. 토끼는 건드리면 부종을 타가지고서는 애미 토끼가 토끼 새끼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찌어리가 생겨도 돕지를 못해요. 그러나 돼지 새끼는 괜찮아요. 그래서 젖을 못 먹어가지고 등치에 밀려가지고 그러면은 애정이 많은 주인은 그 새끼를 별도로다가 우유를 공급해가지고 등치가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체중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생의 자랑을 갖고 내가 누구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해서 그 우월감을 갖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그것은 짐승과 똑같아요.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혼의 1순위도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또 그 집안 전체의 가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다가, 그래서 나이가 수십 살 차이가 나더라도 그에게 재력만 있다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 자기가 차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인생을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가치 판단,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타락된 삶을 살게 만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실체를 사탄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아주 축소시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꾸준한 믿음의 삶, 이게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겠다.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복음의 실체를 못 보게 만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복음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 규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학문 정도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게 삶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복음의 파괴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지도 않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자녀가 변화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녀의 병이 낫지 않는, 그래서 모양만 크리스찬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도구로, 그래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믿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셨죠. 그런데 두 제자는 영안이 닫혀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몰랐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데도 환영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행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열었다고요? 마음. 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을 터치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나간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되 그들이 이제 머리로는 믿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9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무엇을 받으라고요? 능력을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 받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조그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방언이 터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자로 변신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 모두가 500여 명에 모여 있었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전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루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세 글자. 갈로 시작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부딪혀서 부활의 능력을 터득해야만, 경험해야만, 습득해야만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빈 무덤이 중요하다면 제자들을 어디로 다 부르셨을 거예요. 빈 무덤으로 초청해서, 야, 내가 평상시 얘기하던 게 이거야.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어. 여기 빈 무덤을 봐라. 내 시신이 있느냐?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빈 무덤을 모든 제자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요한과 베드로는 봤죠. 여인들이 찾아와서 먼저 부활을 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봤어요. 모든 제자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몇 명의 여인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빈 무덤을 모든 제자에게 보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람, 목격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없었어도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직접 보고 믿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세상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수동태적인 형태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될 것이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힘있는 능력의 삶을 반드시 삽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 넘어져 가지고 허덕거리며 질퍼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감격으로, 그래서 내 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방심하고, 난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것으로 끝난다면 사단에게 우리는 속아서 결국은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까지 소유한 자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이나 제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듣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을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었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여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런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피내림으로 왔었던 저주를 갖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선포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의 그 능력을 그대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황당한 삶, 황망한 삶, 이 모든 것이 해결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며 성령이 주신 약속,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돌박같이 딱딱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믿어 내가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복음이 무엇이며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까지도 우리는 다 회복하여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저주까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죄 없은 피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갚으셨어요.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까지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성화의 과정,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닮아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심판대에 오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호련히 휴거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합니다. 이때가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육으로는 아직도 세상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계속해서 이루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는 다시 성화의 과정,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대신 자신의 죄 없은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야. 아까 우리가 같이 선포했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고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해서, 자, 먼저 15절 명령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15절 같이 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어서 18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악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 주려고 할 때 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역이 약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강하지 않을 때 연민의 정에 끌려가지고 누군가를 기도해 줬을 때 내 영이 온전치 못했을 때 그 아픈 게 그대로 전수가 돼서 내가 심한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 영역이 약하여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해서 내가 더 강한 영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목숨 걸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확신,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부활의 확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책을, 이것은 내 소유니까 내가 누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허락이 있을 때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가 임의로 줄 수 있어요. 여기 자기합시표 1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동의도 없이 내 뜻대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받으면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순리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속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쫓아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화장실로 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뜻대로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냉랭하다 그러면은 나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본받으려고 꾸준히 노력했는가? 아니면 사탄이 중간에 뭔가 방해하는 것에 빠져버렸는가? 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지?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너 고귀하게 컸잖아. 누구한테 너 머리 한 번도 숙여본 적 없잖아. 그런데 복음 전하려면 그 사람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추한 소리 들어야 되는데 너 고귀하게 컸는데 그럴 필요가 있니? 너 그러지 않아도 천국 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11명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셔요, 사탄이 줘요? 사탄이 줘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질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삶이에요. 같이 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격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두 분에게 안수하여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방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격으로 있었던 두 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 온 교인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 교회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